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뿌리 내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귐은 어디에 시작되는가? 십자가 위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 그 십자가 위에서의 거듭남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 증언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언하신 이 기본적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적은 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적혀진 글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을 적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벌써 30년 이상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사람들에게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은 이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안에는 벌써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희들은 결코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예수아라는 말은 구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속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시리아의 한 장관 미니스터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잠깐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기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프리빌리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알아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보여지지 않아도 당황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사귐,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으로 사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영으로 거듭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며 지금 30년 이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늘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내가 주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6절 17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에 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 이야기일까요?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죄가 있는데 어떤 죄는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그 믿음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했는데 점점점 살다가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점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며 죽으셨다는 것,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 자체까지도 다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형제자매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는 않은 사람. 혹은 지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긴 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을 버리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짓긴 지었는데 아직 죽게 만드는 죄까지 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만드는 죄와 그래도 죽게는 하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회개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또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만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적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는 믿어야지, 내 죄를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점점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우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다 얻으려고 하면 점점 세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친구처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도 싫어지고 성경 읽는 것도 싫어지고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싫어지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도 싫어지고 세상의 편한 것만 찾아가다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지지는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미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믿음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이 뭔 말일까요?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죄악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때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기까지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런 범죄까지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는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신다. 뭘 지킨다는 말입니까?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과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당신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믿음을 간증하거나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며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 빨리 세상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가까이 하는 일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은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기본적인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저 자신이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뭐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현대세대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붙잡혀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세상의 것 때문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으리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꺼리낌이 있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리라. 사랑의 삶을 살리라.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